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3일 수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흘리는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호언장담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왜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간 베드로는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껴서 함께 앉아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으로 끌려가셔서 1차 신문을 받으신 그 결말을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 도당이라 하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끝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때에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을 죽어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부인의 과정을 보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함께 있었다고 하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하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분명 그 도당이라 말하자 저주하며 또 맹세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그 집에서 심부름하며 허드렛 일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관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갑작스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종은요, 오다 가다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험인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은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사도로서 담대하게 사역할 때부터였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당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없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와서 조용히 사라졌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그곳에서 자신이 귀를 칼로 쳐내었던 사람의 친척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친척의 귀를 베었으니 베드로에 대한 기억은 뚜렷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그 사람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한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다짐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위대한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간언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은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구하며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힘쓰지 못한 결과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연약함과 또 비겁함으로 배신과 통곡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주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완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넘어지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이 없이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주신 주님인데도 그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바칠 뜻은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큰 신앙의 소유자인 것처럼 소리치면서 행세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본색을 드러내며 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곧 통곡할 일을 버젓이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아래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사와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다시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통곡의 시간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